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순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참 제가 매주 여러분들이 순모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또 순원분들까지 모두가 어쩜 그렇게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쉽지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으시군요. 네,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네, 다 생김새가 다른 만큼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도 다르고요, 가정 상황도 다 다르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매주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정말 그 순모임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데 참 이 순예배,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여 이 순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우리 삼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귀합니다. 네, 당신은 참 귀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하신 거죠?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참 공동체 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서운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성향이 다르니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넘어가도 결국 좀 상처가 남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덤 그랜트의 기븐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요, 그 저자는 사람의 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기버는 말 그대로 잘 주는 사람이에요. 잘 퍼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 테이커는 뭘까요? 잘 받는 사람. 네, 쉽게 말해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매처는 내가 받았으면 보답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원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아마 각자 다 떠오르는 그런 성향들, 그런 유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는 매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받으면 보답한다. 네, 잘 들으셨죠? 저한테 베풀면 저는 꼭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조기교육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너는 이렇게 신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뭔가 받았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강요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본인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꼭 뭔가 받으면 좀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제 생일 언제인지 아시나요? 1월 5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생일 선물 받기가 싫어요. 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상대방의 생일은 언제지? 이것부터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라서. 근데 이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이고요, 그런 성향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처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뱃속에 태어났다고 해서 성향이 같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게 남동생이 있거든요. 8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테이커의 삶입니다. 마음이 편해요. 늦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부모님이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늦둥이라. 근데 8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 베풀고 막 사랑을 많이 주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컸어요. 26이고 군대도 다 갔다 온 남자 성인인데 항상 자기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형아 형아, 그 징그럽게 26살짜리가
형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들이 들으면 징그러운데 저는 어떨까요? 야, 진짜 다 퍼주고 싶어요. 형아 소리 들으면 다 퍼주고 싶고 간슬게 다 내어주고 싶고 그런데요. 최근에 제 동생이 좀 다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유리병 물병을 그냥 냉장고에서 딱 꺼냈는데 그게 온도차 때문인지 팍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 조각이 막 다 튀겨서 그 동생의 인대를 딱 스쳐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 소식 듣고 놀라가지고 병문안을 갔단 말이죠. 근데 남동생이 저를 반기기는커녕 쳐다보기는커녕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취가 덜 풀려서 그랬나 보다, 많이 아파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도 걱정이 너무 되고. 근데 최근에 명절이었잖아요. 근데 명절에 봤는데도 뭐 별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색내려고 병문안 간 건 아닙니다. 근데 괜히 제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뭔가 그때 왔는데 내가 정신 없었어.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요? 어쨌든 저는 그런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페이커의 삶이 편하니까. 그냥 받는 것이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남동생이 좀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성향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저렇게 받는 삶이라는 건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연결짓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테이커, 이 받는 삶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께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히 받을 줄 아는 것도 삶의 지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 이 한없는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요. 성향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테이커, 그 받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실 때에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죠. 예루살렘은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한 마을, 어떤 마을인지는 모르나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은 지금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식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접촉하기 꺼려지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꺼림칙하고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이미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떼거지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을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여기 누가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주, 랍비 이런 헬라어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 선생님, 헬라어 용어는 처음 쓴 겁니다. 그 당시 예수의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예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아십니까? 네, 어제도 잘했다는데 손흥민 축구선수 우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관계는 없습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 사람이 뭐 어느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그 축구를 잘하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의 소문만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의 기적을 생중계했을까요? 생중계 못했겠죠. 그냥 소문만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오병이의 기적이 펼쳐지더라, 이런 소문만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말은 그냥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요. 나병 환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은 것이죠. 저 사람이 치료한다더라, 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더라. 그 말만 듣고 내가 간절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뿐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주님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서 확인을 하고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병이 다 낫기 전까지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안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이전에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지시한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인 겁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무엇입니까? 당장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어서 바로 그 부위가 나오면 우리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당장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주님이 다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몸에 손을 대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그를 즉시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확실하죠. 그래야 분명하죠. 내가 낫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야죠. 근데 손도 안 대시고 심지어 바로 낫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당장 안 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찾아온 나하만 장군입니다. 손을 안 댔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나요? 저는 화가 납니다. 손을 대야죠. 왜 손을 안 대고? 다 안 되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은 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전 주일 설교 말씀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차별하고 왜 이 사람은 왜 손을 대어서 낫게 해주냐는 말이죠. 저만 억울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나병 환자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도 안 대었습니다. 즉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갔을 때에, 결단했을 때에 거기서 기적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오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갔을 때에 계속해서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나음을 얻었고요.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확정받았습니다. 너희의 부정함이 깨끗함을 받았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어떠한 부정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오늘 누가는 이 10명 중에서 한 명에게 포커싱,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요 건강에 대한 회복이죠. 물론 건강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회적인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가 내 옆을 지나가려고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큰 소리를 외쳤어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니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사회적 고립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으로서의 중요한 위치에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무너지면 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사회 구성으로서의 모습도 무너질 때가 참 많죠. 나병은 특히나 요즘 코로나와 같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병입니다.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나 다 고립되어 버리는 아주 잔인한 병인 것이죠. 꼭 건강 때문이 아니더라도 요즘 사회도 고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에만 있기도 하고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단절의 사회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 그 단절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니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으로서의 지위도 회복된 것이죠. 예전에 아플 때는 나병을 가질 때는 멀리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당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이젠 당당한 겁니다. 너무 당당한데 근데 10명 중에 1명만이 이 당당함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다른 9명은 치유받자마자 당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느라고 정신없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먼저 달려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난 것은 제사장이 정하다, 깨끗하다 진단을 내리면 바로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회복되고 정말 공식적으로 그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데 그 의식을 행해야만
진정으로 나음을 얻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의 아홉은 이 제사를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제물은 뭘로 해야 되나? 하루속히 제사를 드려 내가 공동체 일원이 돼야겠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님께 곧장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는 당장 주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처음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런 얘기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니까 이런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이 힘드니까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를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산, 성산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너희가 정한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유, 저런 모질이들, 저런 전통성 없는 것들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자들입니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불결하고 죄인들, 더러운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0명 중에 1명, 그 돌아온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강조했다는 것은 열의 아홉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범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모범생들의 반응은 말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모범생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죄가 많은 자일지라도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진정한 구원, 깨끗함을 받은 자는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열의 아홉은 자신의 깨끗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백날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로 인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알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외쳐서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죄인으로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깨끗함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세상에 다른 것을 제쳐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께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에, 외로울 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 괴로울 때에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권면드립니다. 힘들 때만 외치지 마십시오. 깨끗함을 받았다면,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또다시 나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내 순원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침까지 이어져야만 우린 진정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 중에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한 명입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열등생 사마리아 사람. 그는 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두 번째 외침까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